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거기까지 15장. 이 말씀 지난번에 좀 배우다 말았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이제 저기 이방인에게 전도하게 되기 시작해서 이방인 교회의 큰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1차 전도 여행을 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귀 역사도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귀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뒤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비집고 들어와서 거짓된 교리를 심어줘요. 거짓된 교훈을 가르쳐서요,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해요. 변질. 밖으로 아무리 핍박을 해도 복음을 막지는 못해요. 또 믿지 못하게 해도 이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믿는데, 이 복음을 이제 이거 변질시키면은 이거는 더 큰 문제예요. 이 복음 자체를 변질시키면요,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킨 걸 뭐라 하냐면은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은 복음인데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에게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잘 용납한다.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 가짜 예수요. 믿기는 믿어도 구원을 못 받는 예수요. 영을 받기는 받았는데 다른 영을 받았어요. 막 성신 받았다고 막 펄펄 뛰고 그러는데 성령이 아니고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귀신 받아가지고 성령 받은 줄 알아요.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완전히. 그리고 복음 그러고 뭐 참복음, 순복음, 뭐 무슨 복음 그러는데 진짜 복음이 아니고 가짜 복음이에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걸 더 잘 용납해요. 참 이상해요. 사람은 진짜보다도 가짜를 더 좋아한다니까요. 참 이상해. 가짜가 더 겉으로 보기는 아주 보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요. 바울사도는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우리라도 아니 하늘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다. 변질시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도 멸망하고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도 멸망해요. 그러니까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지나가다 보니까요, 지난주에 주간에요, 청주에서 집회하면 지나다 보니까 교회 이름이 참예수교도라니까. 아주 참예수교예요. 새도 참새가 있잖아요. 참새는요, 지만 진짜 새라는 거예요. 다른 새는 전부 가짜라는 거지. 꽃도 참꽃이 있죠. 참꽃. 그래 참예수교.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 참. 근데 알고 보면은 그게 더 거짓이에요. 어떤 집에 참기름 그랬는데 참기름. 그래서 참기름.
정말 참기름, 순참기름. 그게 더 가짜예요. 가짜일 수가 있어요. 이름만 참이지. 그래서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요, 예수 믿고도 지옥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믿고도 지옥 간 사람들이 많아요. 왜? 성경에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면은 왜 지옥 가겠어요? 네, 믿기는 믿는데 거짓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을 전하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구원받는 역사가 안 일어나. 복음은 복음인데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복음, 다른 것이 섞인 복음이요, 다른 복음이요. 그게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하게 많아요. 예수 믿는 세계가 가짜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거짓을 믿으면서 진짜인 줄 알고 지옥 가면서 천당 간 줄 알고 있어요. 가짜 비자 받아가지고 뭐 중국에서 그런 일 있잖아요. 사기꾼들한테 걸려가지고요, 한국에 이제 비자, 한국에 가면은 뭐 돈 많이 번다 해가지고 막 몇백만 원씩 빚내가지고 그 비자 받았는데 오다가 덜컹 걸렸어요. 보니까 가짜예요. 사기꾼은 벌써 팔아먹고 도망갔는데 가짜. 해가지고 자, 가짜 비자 가지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들어오다가 걸려서 되돌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중국 가보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사기꾼들 막 일을 부득부득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잡으면 죽이려고 할 거예요. 천당 간다고 가르쳐가지고요, 지옥 보내는 사람들, 자기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천국 문을 닫고 지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자, 여기 이제 벌써 그것이 시작됐어요. 이 초대교회. 15장,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에게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할례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엉뚱한 교리를 만들었어요. 2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제 할례를 받는 거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할례 같은 거 그런 거 필요 없다.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지켜야 된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할례도 받아야 된다.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큰 싸움 났어요. 이거는 양보할 수 없어요. 이제 그걸 만일 받아들이면 이게 거짓된 복음이 판을 칠 텐데요. 이거 얼마나 큰 문제예요. 거짓된 복음이 슬며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걸 용납하겠어요? 전염병이 샥 들어오는데 그 전염 되면 다 죽는데 이제 이 문제 때문에 큰 변론과 다툼이 일어나서 이건 이제 해결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고,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고, 싸움인데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율법주의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여기는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 교회고, 저기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예루살렘이 시작됐는데,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 가짜도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정말 사도들도,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런 같은 생각인지,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에게 정확한 그 판단을 얻기 위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그건 아주 옳은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옳으니 그러니 싸울 필요 없어요. 그건 복음 구원을 받게 해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사람들이 가서 물어봐야 돼요. 예? 요즘에는 이단이요, 저 뒤에 구석에서 생겨요. 예? 엉뚱한 사람들끼리 뒤에서 쑥툭쑥툭해요.
그래서 이건 목사님도 모르고 전도사님도 모르는데 우리끼리만 한다. 이거는 새로이 뭐 깨달은 거다. 그래서 쑥덕쑥덕 해가지고 이걸 깨달아야만 천당 가고 이걸 못 깨달은 사람은 다 뭐 구원도 못 받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상한 교리를 퍼뜨리는데요. 비밀이다. 아무한테 하지 마라. 그 완전히 사탄의 역사입니다. 알겠어요? 성령의 역사 같으면은 드러내놔야 돼요. 다. 그리고 앞에서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말씀 전하는 사람들도 깨닫지 못한 것을 저 뒤에서 누가 쑥닥쑥닥 하고 이상한 게 그래서 거기서 뭘 깨닫겠어요?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와서 사람들을 꼬여가지고 이제 신앙을 망쳐놓기 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못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긴 믿는데 거짓을 심어줘서 그 멸망시키려고 하는, 물론 그걸 전하는 사람도 자기들도 미혹된 거예요. 미혹되면은 그게 진짜가 가짜처럼 해가지고 큰 비밀이라 하는 것처럼 그걸 이제 가르치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라는 것이 뭔지 우리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라는 말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율법 행위에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 왜 그럴까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왜 저주받아요? 복 받아야지. 그것은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만 있으면은 왜 저주받겠어요? 지키려고 하는 것뿐이지 결국 못 지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를 입은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왜 저주를 받느냐 하면은 기록된 바 누구든지, 첫째 누구든지입니다. 율법 지키려는 사람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온갖이라는 건 하나도 빠지지 말고 또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항상이라는 건 한 번도 범하지 말고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인 자라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범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죄삭은 사망이라 그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느냐? 하나도 빠지지 말고 한 번도 범하지 말고 지켜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만일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만 범하면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우리 어릴 때요, 이제 학교에 갈 때 그 시골에서요, 이제 이 개울을 걷는데 이 징검다리가 있어요. 징검다리를 조심스럽게 건너가다가 마지막 이제 하나 놔두고 쭉 미끄러져서 물에 탁 빠지면요,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기서부터 물속으로 걸어올 낀데, 한 번 빠진 게나 처음부터 물속으로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고리가 10개 있는데, 그 고리가 천국으로 위에 걸려 있다고 합시다. 이 고리 10개가 10개명이라 하면은 그 밑에 붙잡고 올라갑니다. 고리가 몇 개 끊어지면 떨어지겠어요? 떨어지면 지옥이고 올라가면 천국인데 몇 개 끊어지면 떨어져요? 한 개만 끊어져도 떨어지고 9개 끊어져도 떨어지고 10개 끊어져도 떨어지고, 그렇죠?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예요. 곤충에 맞아 죽거나 대포에 터져 죽거나 원자탄에 박살나서 죽거나 죽기는 마찬가지. 죄삭은 사망이라. 큰 죄값은 사망이라. 작은 죄값은 사망이라. 그렇죠? 사람 죽인 자도 지옥 가고, 또 예수님 말씀에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이라 그래도 지옥불에 가고, 사람 죽여도 지옥불에 가고, 미워하는 자도 살인한 자고, 육체로 간음한 자도 간음한 자고,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고. 물론 지옥 가서 형벌이 틀립니다. 일단 지옥에 가요. 그러나 지옥 가서 죄 많이 지은 사람, 좀 비교적 적게 지은 사람, 이제 지옥 가서 고통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가기 싫은 사람은 죄라도 좀 적게 지어야 돼요. 지옥 가서 고통 좀 조금 덜하게. 그래서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저주를 받는다. 죄 삭선 사망,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저주는. 왜 저주를 받느냐? 못 지키니까. 다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는데, 다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런데도 지키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헤엄쳐서 미국까지 건너가려는 사람, 올림픽 수영선수 최고로 수영 잘하는 사람, 이제 한 100명 시작하면 몇 명 건너가겠어요? 몇 명 죽겠어요? 건너가면 영웅 될 거고, 못 건너가면 죽는 거고. 몇 사람 죽을까요? 다 죽어요? 해봤어요? 해보나 마나? 생각해보면 몰라? 한 1000명 시작했어요. 그럼 몇 명 죽을까요? 다 죽어요? 세상 사람 다 시작하면 다 죽지 뭐. 그러니까 어림도 없는 짓은 시작도 안 하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 가려고 어렵담 받으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가요. 다 죽어요.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모든 율법, 누구든지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우리는 뭐 모든 율법을 항상 하기는 그냥 모든 율법을 몽땅 다 범했어요. 자,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11절 봅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했습니다. 율법, 하나님 앞에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그랬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고 믿음으로 산다. 예. 그러니까 믿음이라 그러면 사람들이요 좀 이해가 안 돼요. 믿음.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그러죠. 열심히 하는 것이 잘 믿는 거다 그러죠. 열심하고 믿음하고는 틀린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그 뜻은 맡긴다, 부탁한다, 의지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믿음하고 은혜하고는 반대입니다. 율법은 뭐라고요?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은혜는 믿어라 그리하면 살리라. 비슷합니까? 반대입니까? 그게 그거 같아요? 율법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율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할 수가 없으니까 율법을 지켜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은혜는 믿어라.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 얻는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했습니다. 율법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율법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봅시다. 2장 16절 또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에서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한 절이 되게 길죠. 이거 한 절 외우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겠다. 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의롭게 된다는 말이나 구원받는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율법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응?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의 공로로만 구원받는 거게 믿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 이걸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갈라디아 2장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음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패한다는 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사람이 의롭다함 받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라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 죽을 필요 뭐 있어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율법 잘 지키라. 잘 안 지키면 예수님 오셔서 너 율법 안 지키니까 내가 너희들 와서 율법 잘 지키라고 그 말하러 왔다. 율법 제발 지키라 해. 제발 잘 지키라 해. 잘 지키라 해. 그러고 가시면 돼요. 십자가에 왜 죽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율법을 다 보면서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거예요. 패하는 거.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 걸 헛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자,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 천당 간다. 예수를 믿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율법도 잘 지켜야 간다. 그럴싸하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구원받고 예수님의 공로로 끝까지 천국도 예수님의 피만 가지고 끝까지 천국 간다. 그러면 예수 피만 믿으면 죄지도 괜찮단 말이냐?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 죄지도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도 믿지만은 율법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의 공로 보태기 내 공로. 그래서 동업장사 해가지고 천당 가는 줄 알아요. 예수님의 공로 50%, 내 공로 50%. 그래 천국 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공로 90%, 내 공로는 10%여야 되겠지. 그럽니까? 에이, 1%는 되겠지. 그럼 예수님의 공로는 99%.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100점입니다. 내 공로는 0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려고 어렵게 살고 천국 가려고 주님 말씀 순종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과 흘리신 피로 지옥 갈 걱정 끝났어요. 지난 죄도 사했고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사했고 죄와 불법, 죄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거 앞으로 범할 것까지 다 주님이 다 사해 주셨어요. 우리 죄보다도 예수님의 공로는 더 커요. 우리 죄를 씻고 영원히 씻고도 남아요. 예수님의 피만 가지고 천국 들어가고도 남아요. 겨우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넉넉히 들어갑니다. 당당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는 것은 너무 그 크신 은혜가 기쁘고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 누가 만일요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순종하고 천국 가려고 열심히 한다면 천국 못 갈 뿐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구원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십자가로 완전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그게 우리의 순종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건 문제겠어요. 목숨까지 바치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는 못 맺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율법 지켜졌어요? 율법 지키려면 어느 정도 지켜야 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십계명 그 안에 다 들었어요. 마음을 다해서 다 100%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은 세상에 나면서부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는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요? 이웃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이웃을 해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욕심이 그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지키려는 게 껍데기꾼일 뿐이지 누가 지켰어요? 아무도 못 지켰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줬어요. 주님이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마음속에 점점 이루어질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구원받은 결과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열매는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은 하나도 못 맺혀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만 그 열매를 맺힐 수 있어요. 그 성령을 따라 살면은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의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죄인 됐잖아요. 이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순종이 내 의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켜줘서 율법의 의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았어요. 우리가 율법 못 지키는 거 예수님이 대신 지켜줬고, 우리가 율법을 범한 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죽었고, 이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건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율법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만 비아도 수지 맞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떨어진 자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서 의롭다함 받으면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하고 은혜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 그리스도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면 지옥이요. 요 마귀는 얼마나 이 간사한 놈인지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는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계속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영혼이 어디 있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말똥에 구불려도 세상이 최고야, 야, 죽은 후에 천당 지옥 그런 거 없어, 세상에서 맘대로 살아, 쾌세라 세라 해, 죽으면 그만이야,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계속 몰아보지, 죽을 때까지. 그냥 그래, 죽으면 지옥에 탁 쳐넣으면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하냐, 그래 믿어라, 딴 겁니다. 약간 다르게 믿어라. 예수를 믿기는 믿되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천당 갈 거다, 그렇게 하지. 그래, 깨끗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지도 못하면서요, 경건한 척, 의로운 척, 율법 다 지키는 척, 그래 열심히 하면 천당 갈 거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게 해요. 그러니까 율법 열심히 지키려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 걸 못 깨달아요. 꽤 의로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도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 공로를 잔뜩 해놓고 예수님의 공로를 딱 보태놓으니까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자기 공로를 쏟아버려야, 나는 새카만 죄인인 걸 알아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아는데,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왜 십자가에 죽어요? 예수님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 죽으셨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율법 지키는 사람이 십자가 왜 죽어요? 율법을 다 범한 저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인 자라. 내가 율법을 다 범했기 때문에 내가 저주 받을 자리에,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 죽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십자가가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하는 말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은 희생정신을 보이기 위해서 죽었다 그래요. 믿어도 이제 예수님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그리고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이 말은 할례만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가하노니 이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받으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 할례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거예요. 할례부터 시작해서 할례를 지켜야 의롭다 구원받는다는 사람은 율법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3절,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 뿐이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는 뭐예요? 우리는 할례 받았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다고 하죠.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할례 없는 사람은 아주 개같이 취급해요.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 할례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핍박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13절,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함이니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자기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함이라. 자랑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할례 받았다. 그 자랑하려고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니죠. 15절,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물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새로 지음 받은 사람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진짜 할례예요. 그렇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거.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할례 받고 안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가치도 없다. 이제 새로 지으심 받는 것뿐이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아무것도 효력이 없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자,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거 사랑이에요. 그것도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구원받은 사람 속에 사랑이 있고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실천하도록 하세요. 그게 진짜 영적 할례입니다. 그게.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골로새 2장 11절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새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만 받는 겁니다. 남자아이가 나면은 8일 만에요, 이 꼬치 끝부분은요 껍질을 잘라버려요. 그게 요즘에 이제 포경수사라는 거 한 가지예요. 그게 유대인들 남자들은요 지금도 할례를 받아요. 그 유대인들 죽일 때요, 나는 유대인 아니라 그러면 아랫도를 딱 듣게 보면은요 할례 받았거든요. 죽여버렸대요. 물론 이제 아랍 사람들 중에도 회교도들도 할례 받는 일이 있어요. 또 뭐 유대인이 아니더라도요 이 건강을 위해서 그 할례 받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 할례의 뜻은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세상에 속한 것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영적 할례를 받았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 할례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육신은 세상과 세상을 해서 못 박혔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이게 이제 육적 몸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 욕망, 내 의지, 내 이상, 내 고집, 내 모든 것은 죽었다 그거예요. 세상이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천당 가더라도 세상에 좀 재미 보고 가. 세상이 얼마나 재미인지 알아? 와, 손짓해요. 창녀가 꼬시려고, 남자 꼬시려고 막 손짓하듯이 세상이 우리를 손짓해요.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그 구원받은 사람은 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 간다. 에이. 나는 죽었다. 에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이 무슨 그 세상으로 돌아가겠어요. 그 바울 사도는 세상을 행해서 내가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행해서 못 박혔다.
이게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아들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 받으니라. 이 세례라 그랬잖아요. 이게 올바로 번역하려면 침례입니다. 잠길 침자. 세례 받는 방법이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올바로 이제 침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됐다 그예요. 내 지옥 갈 사람도 장사됐고 세상에 대한 속한 나도 죽었다 장사됐다.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됐다 그 말이에요. 물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는 의인으로서 살았다.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았다. 내가 나를 향해서는 죽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다. 그게 이제 진짜 할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육신의 할례 받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표고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침례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사실은 이 마음속에 영적 침례는 이미 받았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걸 믿습니다. 그걸 이제 밖으로 표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마음에 이루어진 것을.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루어진 걸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포하는 거니까 고백하는 거니까 그 침례를 다음에 꼭 받으셔야 돼요. 로마서 2장 한번 봅시다.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심령에 있고 의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이면적에는 껍데기로 유대인 된 것이 유대인 된 것이 아니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유대인들은 껍데기는 유대인인데 이면적 유대인은 속으로 앞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속으로 유대인 된 것은 겉으로는 유대인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순종하지 구원받지 않으면 유대인이 가치 하나도 없다 그 뜻이에요. 이방인이 뭐 예수 믿으면 이면적 유대인이 된단 말 아닙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에 육신이 할례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나는 세상에 생에서 죽고 하나님께는 행해서 살아났다. 그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에 할지니 심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 이 할례 받은 것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고 그 유대인들에게 말이에요.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이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것. 고린도전서 7장 봅시다. 18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이미 할례를 받았는데 이제 부르심 받았다는 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할례 취소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 그냥 할례자로 가만히 있어라. 그럼 이제 영적 할례를 이제 받은 것이고 무할례자가 되지 말면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았느냐? 이거 이방인이죠. 할례 받지 마라. 유대인들 눈치 보려고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마라. 이 할례 문제가 초대교회는 아주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받든 말든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아까 갈라디아서는 새로 지음받은 새로 지음받은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십계명 전체를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것.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이 할례의 뜻이에요. 원래 뜻이. 그걸 한번 잠깐 봅시다. 신명기 30장 6절 구약성경 310페이지 신명기 30장 6절 또 같이 읽읍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랑해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 이게 할례다 그예요. 할례의 뜻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은 할례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 진짜 할례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화 되잖아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져서 이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잖아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할례 받은 거예요.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것이고 자랑하려는 것이고 핍박을 면하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했습니다.